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서도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친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보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최고의 표적은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오늘 말씀에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29절 초반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요, 굉장히 제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악한 세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이요,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요, 너희는 정말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야,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큰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은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은 그 설교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를 좀 감동시켜봐라, 나를 좀 뜨겁게 해봐라,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끼쳐봐라, 이렇게 생각하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지난주 말씀 육화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말씀 지키는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더 많아져도,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도,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들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 아내의 특권이죠. 제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뭘 고쳐야 될까? 그러면요, 아내는 저에게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특별하게 불편한 내용은 없었어. 아니면 이 표현은 좀 센 것 같아. 단어를 좀 바꿔봐. 그러면 제가요, 2부 예배 때 톤 다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아닌 겁니다. 사실 1부보다는 2부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또 2부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화해내는 능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1부 때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2부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1부 설교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2부 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녹음이 안 되는 1부보다 녹음이 되는 2부 때 완전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주님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님들 사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안타까운 사실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목사,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를 아끼는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배목사, 설교할 때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아, 진짜요. 기왕이면 설교할 때 어버버 더듬으면 훨씬 좋아.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어요. 아니, 설교를 하나님 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하면 되나?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제 칭찬을 막 받는 부목사님이요, 연말이 되지 않았는데도 가을쯤에 너 나가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고목사님께 허락도 확인도 안 받았지만 예전에 우리 고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곳에서 성도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담임 목사님 대신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 안 믿는 남동생이 우리 고목사님의 장례 예배 설교에 너무나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목사님한테 자기 결혼식에 주례를 좀 해달라. 여러분, 고목사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주례 설교를요, 고목사님 하셨어요. 이제 이 부탁을 받고 고목사님은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동안 엄청 힘드셨다고. 물론 이게 고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척하고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고목사님과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께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사실 저는 부목사일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저는 그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부목사일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의 귀에 너는 듣기 좋은 말을 전할 거냐, 아니면 듣기 싫어도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할 거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사람을 기쁘게 할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설교를 한 후에 굉장히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나 세게 설교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세게 해야 될 때는요, 눈을 찔끔 감고 합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었으면 하는 이 간절한 바람 때문에 여러분, 세더라도 눈을 찔끔 감고 여러분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제가 전한 이후에 저에게 다가오는 결과는요, 되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여러분의 눈치를 안 보고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창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뭐에 은혜 받았는지 압니까?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면,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이 세상은 망한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또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 무서워하면 교회 망한다. 근다고 해서 제가 막 함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되면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야, 정말 대단하다. 저 목사는 어떻게 저런 말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의 대상이 내가 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던 내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님의 말씀, 그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자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악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셨는데 뭐라고 진단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요,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집채만한 이 고래도요, 죽어버리면 파도에 떠밀려서 힘없이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새끼 손가락만한 이 송사리는요, 너무나 작을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답게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죠.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면 나는 죽어있는 거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계의 성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살아있는 좀비가 되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정죄한다고요? 니느의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방 여왕은 누굴까요? 구약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옛날 그 먼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의 지혜 한 조각을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방 여왕만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전도는요, 굉장히 엉터리 전도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야 요나야,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만약 이 복음을 듣고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40일이 지나서 내가 이 도시를 멸망하겠다. 근데 요나는요, 자기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낼 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를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지금 요나가 가는 이 니느웨는요, 얼마 동안을 걸어야 다 볼 수 있는 도시입니까? 꼬박 사흘,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럼 요나가요,
니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될 그 거리는 얼마라는 거예요? 3일의 거리입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니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4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진다. 이 설교를 요나가 니느웨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교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려요. 근데 지금 요나는 며칠만 설교한 거예요? 3일이 아니라 하루.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니느웨 도시의 3분의 1만 돌아다니며 전도했거나, 아니면 그 3일 동안의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알아먹지 못하게, 여기서는 잘 들어라, 그리고는 저기를 한참 가가지고 40일 후에, 그리고 나서 한참 또 저기 가가지고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 1km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렇게 전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요나가 대충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3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루밖에 설교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너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너희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설교를 딱 한 편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몇 번이나 듣고 있는데도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나오는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요,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선시대 구한 말에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면요,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3박 4일치 식량을요 이고 지고 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한 우리 조선시대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마치 남방 여왕의 그 모습처럼 솔로몬의 지혜 한 조각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구한말에도요, 주님의 말씀 하나를 듣고 싶어서 3박 4일치 식량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왔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까요? 니들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누가 핍박하거나 직장에서 쫓아내지도 않는데,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부족하고, 찬송을 한번 크게 부르고 싶어도 크게 부를 수 없고,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남방 여왕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짧고 부족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서 3박 4일치 식량을 이고 지고 찾아왔던 그 성도들이, 그리고 저 북한의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시대적 배경이나 성경 원문에 대한 지식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책 한 권,
말씀 해석으로만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빈약한 설교를 듣고서도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좋은 설교를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설교 홍수 속에서 내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스톱,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정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으려고 어떤 자극적인 감동만 받으려고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시고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가 아니라 여기.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요나라는 엉터리 설교자의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그 한 조각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 솔로몬보다 더욱 크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설교가 좀 거슬렸다면 그건 이 배웅수의 말이 센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표적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친히 표적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사망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악한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 이 세대는요,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위로받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 악한 모습을 책망하시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 귀에 거슬렸던 그 말씀이 사실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는 것이 없구나. 회개하는 것이 없구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자각하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돌이키는 능력으로, 은혜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거리를 더 이상 구하지 마십시오.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여 말씀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